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에는 이제 바울이 아테네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가서 선교 여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와 쌍벽을 이룰 만큼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하고 고린도를 묶어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아가야 지방이 아주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통 웬만한 도시는 바울이 한 주 정도 머물고 또 혹은 2주 정도, 조금 큰 도시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서는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고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지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의 열매가 시원치 않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온 거지요. 근데 고린도로 넘어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선교팀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드로아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신실한 누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조장사 루디아라는 아주 걸출한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더니 또 고린도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출생했다고 그랬지요. 본도에서 난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지요. 그건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고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제 이 아굴라의 부모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굴라의 부모님이 이제 본도로 온 겁니다. 고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본도는 터키 중북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의 부모님이 이제 고국에서 쫓겨나서 터키 중북부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아굴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는 이 터키 중북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후에 또 어디로 갔느냐?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그리스 땅인 고린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본도에서, 터키 땅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사업은 로마에 가서 하다가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추방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 삶의 반경과 스케일이 이렇게 크고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요 당시 지중해 일대를 그저 자기 집 안방처럼 이렇게 드나들면서 살던 아주 국제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넓게
그 트인 시아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런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굴라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물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로 사람은요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자꾸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젊은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넓은 세상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행을 통해서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넓은 세계로 나가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자꾸만 넓은 세계로 나가도록, 넓은 세계로 보내서 시야를 좀 넓혀주려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란 말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안목은 전 지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되, 실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여행 보내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저 교회는 젊은이들을 여행 보내주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소문을 냅시다. 그래서 아굴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들꽃 푸른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요 굉장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중세 때도 그랬어요. 13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까지 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인구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 흑사병이 창궐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요, 물론 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흑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물론 뭐 흑사병 그 한 가지 때문에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졌다고 하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흑사병이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한몫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세 봉건 사회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는요 아주 맹목적이고 혹은 아주 미신적인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세 때의 신앙이라는 게 아주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농노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주가 있고 그 영주 밑에서 이제 토지를 보라받아 가지고 농사를 소작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농노제도, 이것이 중세 봉건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이 그냥 흑사병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원래 이 흑사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패스트라는 균에 감염되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패스트균은 누가 옮기지요? 쥐벼룩에 물리면은 패스트에 걸리잖아요. 근데 당시 유럽 사회는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봉건 영주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밑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이 농노들은요, 굉장히 못 살았던 거예요. 그냥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당시 영주와 농노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했을 뿐 아니라 농노들은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노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패스트균이 한번 돌아보니까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 병에 걸리면요, 사람의 몸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면서 그냥 며칠 안에 죽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영양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면은 이제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병은 천형이다, 천벌을 받은 거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답시고 자기가 자기 몸을 회초리 이렇게 때려서 잡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죽 회초리로 때리니까 피가 막 낭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패스트균이 또 더 빨리 퍼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한답시고 뭘 했느냐? 자꾸 교회당으로 모인 거예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병균이 더 빨리 퍼져버린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중세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아주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위생 상태가 좋고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에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체험하면서 조금씩 그런 미신적인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세에 아주 미신적인 신앙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청결케 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노동하는 이 농노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거대한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오는데 이 패스트가 한몫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현대 문명에 이와 비슷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화석 연료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요,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요, 이렇게 미신적이고 맹목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가요, 교회를 오히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기도 하고 그냥 찬양한다시고 거의 로켓롤 공연장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던 이 교회들은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들의 입을 강제적으로 지금 열지 못하게 그냥 굳게 닫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그런 데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마이동범으로, 아니 내 신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아무리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참 듣지 않고 자들 멋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뭐 신앙은 자유인데 강제로 못하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못하게 저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그냥 막 방방 뛰면서 CCM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던 이런 교회들은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지금 교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다 그걸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우리 이미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들은요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모이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히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 신앙의 비본질이 잘못된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확신하고 모였기 때문에 저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CCM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이런데 신앙을 열정을 불태우던 이런 병든 교회들은요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진리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던 교회들은요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변질된 교회, 썩은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코로나가요 교회를 정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교회도 이제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거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의 진리 빛으로 조명해서 잘못된 것을 전부 제거하고 도려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의 시대입니다. 이 전환기의 시대는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의 시대예요.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면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전 지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창의적인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가 잘 키워내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이러한 건강한 들끓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제4대 황제였어요. 이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죠.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고요.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였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칼리큘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전 세계로 나라가 망해.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파괴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느끼면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저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창조했느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이방인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개나 돼지 같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만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주 근면하고 또 머리가 좋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고 근면한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가정예배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근면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저축을 하고, 그래서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뭘 했겠어요? 돈놀이 한 겁니다. 돈놀이. 돈을 꼬지고 이자 받아오고 또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세 유럽은요, 온통 기독교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저 유대인,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특히 기독교는요, 돈놀이를 아주 나쁜 짓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놀이가 필요악이었거든요.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돈놀이는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돈놀이를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돈놀이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업, 전당포나 돈놀이만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아예 법으로 그냥 정해버렸어요, 당시 중세 유럽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당포나 아니면 이제 돈을 꿔주고 이자 받는 이런 돈놀이, 그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다, 고리대금업자들이다 라는 이런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유대인 그러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 이렇게 다들 연상할 정도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알고 있지요? 이 소설은 16세기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셔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안토니오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결혼하게 됐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좀 돈 좀 꿔달라, 이렇게 친구가 찾아오니까 안토니오가 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이 참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재산이 바다에, 배 위에 떠 있으니까 배만 들어오면은 뭐 얼마든지 이제 빌려줄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셔일록이라는 그 수전노 유대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 좀 꿔달라 하니까 이 셔일록이, 그래 돈을 꿔주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당신은 부자니까, 그러나 만약에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당신의 가슴에 있는 가슴살 1파운드를 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뭐 자기는 부자고요, 좀 있으면 이제 배만 들어오면은 뭐 얼마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흔쾌히 동의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에 떠있던 이 안토니의 모든 재산이 그냥 바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셔일록에게 꾼 돈을 갚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셔일록이요 찾아와가지고 계약대로 당신의 가슴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건 장난으로 한 거지 이게 진짜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 계약서에 분명히 당신이 서명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관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서게 됐는데 판사가 자초지종을 듣더니요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셔일록에게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떼어가시오. 이렇게 판결해버렸어요. 그러나 단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피를 흘려도 된다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고 1파운드 떼어가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 피를 흘리지 않고 1파운드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판결을 내린 거지요. 이 재판관이.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의 셔일록이라는 그 유대인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로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 유럽 사회에 그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면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혀를 내둘렀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료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 소설에 그런 이미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 알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유대인들 향해서 유대인들은 게으르고 잔인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전 재산을 압수하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게요 폭도들의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말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중세 그 종교개혁 그 공부하다가 어떻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후손들이라는 이미지에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등업자 수전노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벌써 이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당장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고 할 수 없이 이제 아굴라가 자기 아내 브리슬라를 데리고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아굴라의 직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텐트 메이커. 근데 그들이 만들었던 천막은요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뭐 비닐이나 나일론으로 만든 천막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바울과 아굴로가 만들었던 천막은요 그 재료가 뭐냐면요 가죽이었습니다. 당시는 비닐도 없었고 그렇죠? 또 나일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 때 전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이동주택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려면은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했고 그냥 개봉도에서 드르르 박는 게 아닙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야 했고 그래서 천막 한 채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막 만드는 직업은 고급 기술이었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이런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던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요, 바울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성을 전부 다 뒤집어 놔 버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도착했을 때는요,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위축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긴 갔지만은 그렇게 열심으로 베레나 데살로니가처럼 그렇게 복음을 힘차게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위축되었던 바울이 이제 용기 백배 해가지고 힘차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 되니까, 이 외톨이가 되니까요, 위축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이 외톨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더불어 살아야 힘이 나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힘차게 복음을 전하니까 역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 자꾸 대적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죠. 놀랍게도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으렸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입니다. 회당장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급 인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다니요. 이런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회당장이었으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봤을 것이고 또 유대교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저 바울이 말하는 말이 틀림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심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정말 이렇게 양심적으로 순수하게 들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출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되 대충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양심껏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양심껏 들어야 되고 온전히 들어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양심적으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그때 가서
이 마을 전체가 다 틀림없는 진실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자신의 생각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양심껏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온전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다 속으로 아멘 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이 진리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어떤 사상이나 습관이나 전통 전부 내려놓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그 복음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거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아 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 왜 자꾸 입을 굳게 닫고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왜 그래요? 바울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입을 열려고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도착했을 때는요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도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혼자 외톨이가 되니까 이제 좀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자서 낯선 동네에 가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처음에 광양에 오니까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광양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거든요. 이 낯선 땅에 광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광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어떤 문화 충격 같은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모든 게 다 낯설고 뭐 사람들의 말도 좀 이상하고 말이죠. 서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도 험악하고 막 그렇게 느껴졌다니까요. 서울 사람들은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부드러워요. 속은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이 겉으로는요 굉장히 친절해요 서울 사람들이. 근데 얌체죠. 근데 우리 광양 사람들은 보니까요 무뚝뚝해요 좀. 근데 속은 뭐 아주 천사 같은데 표정은 조금 거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처음에는요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도 종종 했었다니까요. 게다가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기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혼자 외톨이가 되면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비부를 조직한 것이고 셀을 조직한 것이고 남녀 선교회를 조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의 공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부지런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마귀가 틈타기에 딱 좋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이렇게 대단한 사도도 혼자 되니까 약해져 가지고 심지어 두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거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라는 섬을 연결시키는 그 중앙에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돈이 몰리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또 누가 또 많이 모여오죠? 돈을 보고 누가 옵니까, 여러분? 술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또 거리에 여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아주 거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요, 고린도에는 도시 한가운데에 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깜짝 놀라서도요, 고린도에 큰 산이 그냥 뚝 중앙에 그냥 솟아 올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도시의 그러니까 산에 조성된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높은 산에 이제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의 한 복판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평소에는요, 종교의 센터 역할을 했고 유사시에는 적군을 막아주는 요새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에 가면은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적으로 인정된 창녀들, 몸을 파는 여인들, 이거를 공창이라고 그래요. 이런 공창들이 한때 번창할 때는요 1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놀라주세요.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청년들이 심심하면은 이 아크로폴리스에 기 올라가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공창들과 함께 그 여신 앞에서 이제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도시였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게다가 또 있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체격도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뱃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칠고 막 몰골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잘생기고, 또 그리고 게다가 말까지 잘해. 또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유럽 사람들은 키도 크고 또 콧대도 높잖아요. 이 사람은 코도 커요. 예? 키만 큰 게 아니라 코도 크다니까. 그리고 또 잘생겼어. 또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사람은 게다가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웅변의 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웅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또 웅변을 잘하잖아요. 유창하게 하면은 저 사람은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웅변의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그 몸집이 작았어요. 아주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례지만 못생겼습니다. 그 이마는 대머리였고
눈썹은 이게 한데 이게 붙어버렸어 또.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요. 그리고 늘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 영 시원찮아요. 말을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게다가 또 말을 또 길게 해 또. 바울의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찮다. 그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도무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러한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돈이 많고 잘생기고 힘이 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영어를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덕수궁이나 이제 경복궁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은 코 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을 보면 달려가가지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영어 연습을 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찾아간 겁니다. 이제 문장 몇 마디 이제 외워가지고 간단한 문장 있잖아요.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이런 몇 마디 문장을 이제 외워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양 사람이 지나가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을 걸려고 하니까 이거 뭐야 젠장.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기고 코도 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말도 잘해 또 영어도 잘해. 근데 저는 뭐 키도 작고 왜소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끙끙거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웃지만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런 학창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 바울이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밤중에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말을. 이렇게 이제 위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네가 전도 많이 하게 되면 네 백성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성중에 예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인 배경도 좋고 그런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이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 복음을. 특히 여러분 이 설날 오늘 이제 설날 방금 이제 지금 지나왔잖아요.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이제 바울이 굉장히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막 힘차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요. 그 지식인들이 득식을 했던 이 아테네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영적 어두움이 짙게 깔리고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 고린도는요 순 잡것들이 많이 모인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예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보면 안 돼요. 겉으로는 뭐 번지르하고 교양도 넘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예수 믿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겉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은요 한 주나 두 주, 뭐 큰 도시는 3주 정도 이렇게 머물렀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식으로 선교했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선교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나아가서 성경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지.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가 어디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 이웃에게 전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멀리 해외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이웃이 살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이걸 의식하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힘차게 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